어느 교회에서 세례식 교육과 문답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헌신과 그의 모범된 신앙을 통해서 불교 신자였던 시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서 6개월이 돼서 학습을 받고 1년이 돼서 세례를 받는 그 시간, 이제 목사님의 교육이 끝나고 문답하는 시간이 됐답니다. 그때가 돼서 그 주일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하거들랑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알았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문답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의 아버지여서 사돈이라고. 그게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사돈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어요? 가르쳐주는 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가 바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적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숭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살아가요. 왜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서 잘 살고 싶어서 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꼭 절간에 가서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가 있다면 자기 숭배, 자기를 숭배, 자기 이기적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가 되어갔느냐?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큰 신앙의 적이 자기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과 자기 삶의 안전과 자기 삶에 원하는 바람을 위해서 우상을 자기 의도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상 숭배한다고 우상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건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아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모든 지키는 우리의 전부 방패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잊고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려두면
지옥 백성이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앉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10일 후에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창립이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창립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기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6월절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절기 이후에 오순절, 바로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바로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로 창립된 교회 그 첫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 말, 그 말. 여러분들, 이 말과 그 말이 무엇인가? 앞에 있는 이 말은 오늘 여기 베드로의 설교 전체를 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보다 선임 제자라고 택함을 입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통해 체포당할 때부터 두려워 떨면서 그가 36개의 주례명을 쳤고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창립되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분명히 요한 이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혀를 바꿔주셨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바꿔주셔야 이 놀라운 베드로와 같은 복음 증언의 설교자가 되는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이 바꿔주신 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소통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분명히 약 3,000명이 모여있는 이 광장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적은 자기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숭배는 인간은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나에겐 소망이 있고 나는 가능성이 있고 나는 하면 된다.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인본주의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숭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고 목사입니다. 왜요? 교회의 기본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나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목사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이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요즘 쉽게 말하면 요새 것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바로 이런 감각이 별로 없어서 인본주의적이 왜 교회와 목사를 싫어하는 거니? 교회 가면 죄 문제를 얘기하고 죄를 들추기 때문에 싫다. 나는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무슨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혐오스럽다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죄 설교하고 여러분들 죽음의 설교하고 예수님의 재림 설교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인본주의에 모든 사람들이 길들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어린이들이 죄가 없다고요? 어린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만히 두면 가만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두면 죄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 키워보신 분들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싫어. 싫어. 이 말부터 아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안 돼. 내 거야. 그리고 500원 줘. 이 애들이 그죠? 애들 보면 싫어. 안 돼. 내 거야. 이렇게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놀다가 싸우고 내 거 챙기려고 그러고 아빠 100원 줘. 엄마 100원 줘. 이렇게 해서 그게 알게 되는 것이 아이들이 다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게 자본인 아이 때부터 자기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순수한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가려보려고 그러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감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우매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가만두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시간 나면 죄 짓는 분야입니다. 돈만 있으면 죄 짓러 갑니다. 건강하면 죄 짓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죄의 본질이 있어서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됩니다. 교회인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부터 두 부류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아멘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돌립니다. 우리는 스테반도 이 말을 했다가 결국 돌 맞아 죽었습니다. 똑같은 군주들인데 오늘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반응들과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도소나 이런 데서 선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도소 가서 여기 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그러면 손 안 들어요. 왜? 죄 짓고 교도소에 들어와서 수감 생활하고 교도소 생활하는데도 죄인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들어요. 근데요, 교회 안에 새벽기도 시간이나 이 시간 여러분들 죄인 아닌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는 그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죄 짓고서도 교도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오순절 마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혀를 바꿔주시니까 메소포타미아 말, 그리고 구레네 말, 노마 말 15개 지역에 막 방언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주민과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저거 술 취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요에서 2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너희 자녀들은 여러분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다이렉트로 직설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는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너희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라는 말을 23절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누구를?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너희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앞에 23절에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노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41절에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걱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도 똑같은 패역한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언짢아요? 괜찮아요? 언짢아요? 억울해요? 이 말을 들어도 싸고 아멘 해야 돼요. 아직 이 말을 들으면 언짢은 분들은 오늘 본문 설교를 들어야 해요. 오늘 믿음 안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면서 죄인을 만들고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교회고 전도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필연성을 알게 돼요. 율법은 로마 선생으로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고 설교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현장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요한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예수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술 취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자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보아야겠습니다. 분명히 요엘서 가운데 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 오늘 여기 17절입니다. 말세.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뭐예요? 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말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면 하면 오늘 이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1절에 다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주장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술 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9시 저무도 안 됐는데 술 먹고 개걸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지배를 받는다. 술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꼭 술 취한 모양과 같다.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이 예언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고, 그래서 모든 입술로 예수를 부르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에는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다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이렇게 오셨다가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고 아멘도 할 수 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가 좋아요, 싫어요? 나 죄 짓고 싶어. 그런 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 모르게 내가 내 중심이 돼서 자기 숭배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나나나나고 산다니까. 싫어 이렇게. 이게 애들 마음속 내 거야. 이게 서로 어린애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엄마 젖 먹다가 안 나오면 입 깨버려버려요. 신겨질 거예요. 애들이 뭐 알아서 그러세요. 이게 본성이 있어요. 독사 새끼는 나면서부터 독사. 감자는 심으면 감자가 나요. 감자 심었는데 고구마 나요? 우리 그거 잘래? 안 나죠? 씨도도 못하는. 우리의 씨는 바로 아담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근데 그걸 몰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가능하다. 이게 인본주의의 발상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3일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억울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그 잔인한, 그 잔혹한 십자가, 그 앞에 감히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는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다른 소망을 찾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부활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만이 제일의 소망인 것을 믿으면 아멘. 우리는 이 신학을 하는 거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교회고 목사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다른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출세, 성공, 명예, 그리고 뭔 부요 이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는 것이,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앞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시 이제는 오늘 본문 읽어드릴 말씀 가운데 36절 말씀을 다시 읽고 37절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열어줘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시기 이야기 이거예요. 앞에 보세요. 다 앞에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감히 말하지 못했다. 너도 그 사람이 이 땅이었다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그때 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면 베드로는 성령께 붙잡혔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혀를 바꿔주셨다. 그 심장을 바꿔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두려울 게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을
하니까 37절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동그라미 치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으면 찔려야 돼요. 감각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이 찔린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찔린다 한번 따라합니다. 카타니소. 이게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요, 뭐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부를 했는데 여기 바로 찔려라는 말은 카타니소인데요. 뭐냐면 발굽이 그 팍팍 찍어서 우리의 가슴팍을 팍팍팍 그 흔적을 내게 만든 그 메시지의 어원인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말로 그 진흙밭이든지 그 밭을 떠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띠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폐역한 종속들이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마음이 찔렸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찔린 결국 어떻게 반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냐? 이 고백이 없다면 육인인 장, 성령의 임재 안에 예수가 주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도가 그랬지요? 내가 죄 중에 괴수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말을 듣고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까? 이 고백이, 이 답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38절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말씀을요,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려워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대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환사가 바로 그 메시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여호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부결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내 답답함, 내 괴로움, 내 억울함, 내 속상함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분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 주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이 말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회하고 어찌할까 막막하고 답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인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게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제일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말 들으면 제일 좋은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와 같이 인사할 때 목사가 무슨 말 들으면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 말 들으면 목사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늘 설교 재밌었어요. 오늘 설교 짱이었어요. 오늘 예화도 재밌고 우스갯소리도 다 있고 어떤 왜 보니까 그냥 웃기기만 하는 주일 설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요.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들었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요, 오늘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첫 설교, 베드로의 첫 설교 가운데 우리가 우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오늘 그들이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가보니까요, 참 희한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도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54절인데요. 성경을 한번 열어서 봐야겠어요. 7장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이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를 그리고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말을 듣고 찔린 사람도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돌로 들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일도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서울에 쌓여 있는 교회 회사 사장님이 회장님이 교회에 나오시죠. 그는 회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잔소리를 안 듣습니다. 책망도 안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지금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나 까네, 나를 쪼래, 나더러라고 그러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야, 오늘 목사님 세게 한번 까시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 회장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도요 회장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 없는데 참 감사하게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책망을 받고 후지람 들어서 참 살만 납니다. 설교를 들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 물에 젖어서 살다가 교회 오면은 죄 문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이제 얼굴이 막 빨갛게 막 한마디 호통치는 소리 들으면 이 회장님은 싹 마음이 녹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되게 원하십니까? 그래, 후자예요. 오늘 찔리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 있고 어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독설적인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내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와 주인님과 너의 주인님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정말로 카타르시스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41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열어주세요.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들, 이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38절부터 기록된 베드로가 너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구원 받았으니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어요? 3,000이라는 것.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가 오늘 어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전을 교회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나 자신이, 그리고 전사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과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가 오늘 모여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 교회는 120분도가 채워질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을 받은 자, 이 말, 그 말을 가진 자, 이 말을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전혀 감각 없다면 다시 말합니다. 유기된 자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카타니소가 되어야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나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요. 말씀을 들은 증거인 것을 보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면 아멘. 정말로 이 카타니소에 어찌할꼬 찔려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마음을 놓고 무릎 꿇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험이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요. 이런 경험을 아직 내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